먼저 책 한 권을 소개를 합니다. 우리 권용주라고 하는 어떤 한의사가 쓴 책인데, 인생은 후반전이다 라고 하는 책입니다. 저 책인데, 이 책은 이 권용주라고 하는 이분의 이 자서전입니다. 제가 다 읽지는 않았고 이제 그 요약본만 이렇게 보았는데, 자신은 한의사로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일을 하는 가운데서 많은 스트레스가 생겨지게 되고, 그래서 결국 건강을 좀 잃었습니다. 캐나다로 이민을 가서 법학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영문학, 그 다음에 사회복지학, 두루두루 또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스트레스를 좀 풀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스트레스는 날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이제 나이가 그야말로 이 후반전의 인생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실망하지 않고 지금부터 인생은 후반전이다, 후반전부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자신은 열심히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은 후반전에도 계속 스트레스 속에 살아갈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고, 또 그 다음에 지금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또 노력하고 있는 그 일이 제가 볼 때는 결국 허무함을 찾는 그런 일들일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건 저의 예상이고, 그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여기 후반전이라고 하는 이 말에 좀 이렇게 초점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여러분, 후반전은 언제부터 후반전일까요? 이걸 우리 한국의 나이로 기준을 해 본다면, 우리 지난 2020년 작년에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을 보니까 82.6세였습니다. 이 남자는 평균 연령이 이제 79.6세였고, 여자는 85.7세까지 평균적으로 산다라고 하는 그런 통계를 보았습니다. 자, 이것을 본다면, 우리 한국 기준으로 본다면 전반전은 이제 몇 세가 될까요? 평균 한 43세 정도가 전반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고, 이 44세부터 후반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전반전입니까? 후반전입니까? 한번 계산해 보세요. 또 그 다음 우리 인생을 3단계로 나누어 본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3단계로 나누면 초반전, 중반전, 또 후반전, 오늘 제가 종반전이라고 이렇게 이제 썼습니다만은, 초반전, 중반전, 종반전,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82.6세가 우리 이제 평균 수명이라고 본다면, 이 초반전은 한 27살까지, 그 다음에 중반전은 54살까지, 그 다음에 또 55살부터는 종반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초반, 중반, 종반으로 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디에 해당이 되십니까? 여기 보니까 주로 종반전이 좀 많을 것 같은데요. 각자 한번 계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자, 이때의 예수님의 나이는 몇 세입니까? 33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우리나라 나이로 이제 나누어 본다면 중반전이 되게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이 기도하신 후에 바로 붙잡히시게 되고, 그 다음에 이때가 기도하셨던 이때가 목요일이기 때문에 금요일 날, 내일이면 33세의 아까운 나이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33세이지만 그러나 그야말로 인생의 마지막, 가장 마지막 종반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첫째는 바로 이때에 예수님의 육신적인 이 최종적인 종반전, 이때 하신 것이 뭐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뭘 하셨습니까? 기도를 하셨습니다. 근데 보통 기도가 아닙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종반전의 필사의 기도 이렇게 정했는데 그야말로 필사적인 기도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은 이 피땀 흘리면서 기도를 하셨다고 그랬죠. 마라톤으로 본다면은 이제 마지막 골인 지점을 향하여서 마지막 혼신의 힘을 다하여서 이제 달리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현재 이때에 예수님께서 최종적인 이 필사의 기도를 하시는 이때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중요한 시점에서 피땀을 흘리시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죠. 자, 이런 면을 볼 때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때는 어느 때냐 한번 계산해 보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생을 마라톤으로 본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느 정도쯤 달려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뭐 여기 초반전에 있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 중반전일 거고 또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종반전이 되겠습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저는 지금 현재 어디쯤 왔을까요? 저기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뭐 저라고 보기보다는 저기 한번 읽어보세요. 베이비붐 세대 그랬습니다. 자, 이 베이비붐 세대, 자, 이런 말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왜 베이비붐 세대라고 하는 말이 나왔느냐? 저 세대에 갑자기 출산율이 높아집니다. 자, 이 세대는 6.25 전쟁이 끝나고 이제 참전했던 군인들이 집으로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오다 보니까 이제 결혼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가정을 가진 분들은 이제 돌아와서 또 이제 가정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출생률이 높아집니다. 정말 그 인구 비례로 보면, 이제 이 베이비붐 세대가 갑자기 전에보다도 인구가 늘어나는 그런 가운데 있더라고요. 한마디로 전후 세대들인데 바로 저 같은 1953년에서 1955년까지 이제 이 세대가 53년생부터 55년생까지 이때가 이 베이비 세대입니다. 저를 보세요. 제가 1954년생이니까 저 베이비 세대입니다. 근데 제가 저렇게 늙었어요? 저걸 보면서 저건 제 모습은 아닌데 라고 생각이 들긴 한데 어쨌든 저희 세대는 이 산업화 시대라서 정말 치열하게 열심으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아오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종반전에 와 있고 이제 은퇴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슬픈 모습입니다. 그림을 저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정말 뭐 저희 친구들이나 동료들을 볼 때에 저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종반전입니다. 한번 돌아봅니다. 돌아보니까 예수님처럼 필사적으로 그렇게 기도하신 이런 모습들은 있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저도 돌아보니 한 몇 번 정도는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속에서 며칠씩 금식하면서 기도원에서 울면서 기도를 했던 그런 것을 이제 한번 돌아보게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개인적인 형편에서는 뭐 어떤지 구체적으로 잘 모르지만 아무튼 우리는 뭐 초반전이든 중반전이든 종반전이든지 간에 우리에게는 한 번씩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해야 되는 그런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한 번씩 이렇게 정말 이때는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신호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이 고난 주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한번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앞둔 이 필사의 기도를 드리는 이 장면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무엇인가, 지금 이제 어려움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이 고난 주간에 한 번쯤 가지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예수님의 간절한 필사의 기도의 내용은 어떤 것이었을까? 한 두 가지로 본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 자신이 하셔야 될 일에 대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4절에 보면, 4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봅시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그랬습니다. 자, 여기 말씀해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여러분, 예수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뭡니까? 그게 뭐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하셔야 될 일이 뭡니까? 십자가 지시는 일이죠. 자, 이 십자가 지시는 일 앞에 지금 현재 예수님이 와 계십니다. 그야말로 종반전입니다. 종반전 중에서도 그야말로 마지막 종반전입니다. 이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 앞에 있습니다. 근데 이 일 자체가 뭡니까? 왜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까? 오늘 여기 1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때가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영생의 자리에 이끌고 이르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일이죠. 그 일을 위하여서 지금 현재 마지막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바로 그 직전에 와 있는 그런 시간이, 그런 때가 바로 오늘 여기 이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이때인 것이죠. 이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고, 지금 현재 이 기도하신 다음에 바로 붙잡히셔야 되고, 또 내일이면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일을 위하여서 지금 현재 필사적으로 기도하시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일들은 어떤 것입니까? 그 일을 1차적으로는 뭐 여러분들 개인에게 맡겨주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뭐 교회에서 하는 일이나 또 집에서 하시는 일이나 여러분들 직장이나 그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 주신 달란트입니다. 하나님 주신 일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주어졌든지 간에 이 일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항상 최선을 다해야 되는 일이겠고, 또 그 다음에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항상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들에게 맡겨진 일들도 좀 하기가 힘든 어떤 그런 일들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이 뭐 개인 일이든 교회이든 어떤 일이든지 간에 건전하고 성실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계신 모습들 봅니다. 그 모습들 주님께서 귀하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들에게 맡겨진 이 일들을 위하여서 좀 효과적으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우리 인간의 힘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동력을 받아야 됩니다. 어떤 힘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힘을 받기 위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가장 좋은 일일까요?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가 동력입니다. 기도가 힘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 주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정말 필사의 기도를 하십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왜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은 지금 현재 굉장히 힘든 시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기도를 하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런 가운데서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할 수는 없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셨죠. 그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이 십자가 내가 안 질 수는 없습니까? 그런 이야기죠. 예수님도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가장 인간적인 면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육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십자가 굉장히 두렵습니다.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이 잔 지나가게 할 수는 없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죠.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필사적으로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잠시 흔들리셨지만 곧 이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이제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기꺼이 지십니다. 근데 이런 십자가 지시는 이 순종이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그것은 이렇게 피땀 흘려 기도하시는 가운데서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기꺼이 이런 십자가 지시는 순종이 나오게 된 것이죠. 우리들에게도 때때로 힘든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들의 앞에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들 속에서 두렵고 그 다음에 떨리는 마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힘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주님 주시는 그 힘으로 이 모든 일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언제나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기도 한 두 번째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4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이 기도를 두 가지로 나누어 봅니다. 하나는 아버지께서 맡기신 그 일들을 내가 수행함으로 인하여서 누가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까? 누가 영광을 받으세요?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제 그 내용이죠. 그래서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지금 내가 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의 의무죠.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하나님께 해야 될 의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죠. 예수님도 지금 현재 이 맡겨주신 이 사명을 다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를 지는 나도 영광을 받게 하옵소서. 뭐 이건 당연한 거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언제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 그것을 하나님과 함께 이제 이 일을 통하여서 아버지와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 지는 거 정말 참 힘든 일입니다. 우리 각자가 짊어진 십자가가 다 따로 있겠습니다만은 십자가로 가는 그 말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십자가 졌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건 고단합니다. 어렵습니다. 괴롭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 주님께서 짊어지신 십자가라고 한다면, 그걸 잘 지고 간다고 한다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고 또 우리도 아울러서 영화로운 자리에 가게 된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본다면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지시고 가상 7원을 십자가성 7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마지막 부분의 말씀이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자,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본다면 우리는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님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은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얼마나 이루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도 한번 계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언젠가 주님께서 우리를 그야말로 종반전의 종반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에 한번 계산하자 할 때에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은 그래도 최대한 열매를 많이 맺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책 2권을 더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자꾸 책을 소개를 하는데 사서 읽으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저도 저 책 없습니다. 그런데 저 책에 요약해 놓은 것을 보고 의미가 있는 내용들이 많아서 이렇게 소개를 드리는 것인데, 자, 저기 내 인생을 바꾸는 결정적 10분.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것은 후반전에 골 터진다. 제가 저기 후반전에도 골 터진다. 저게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후반전이기 때문에. 제목 그대로 저와 같은 후반기라도 골은 터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것은 긴 시간일 수도 있지만 결정적인 10분 안에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 경우로 본다면 이 마지막 필사의 기도가 예수님이 지셔야 될 그 십자가를 완성하는데 그걸 결정적으로 힘을 받는 그러한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10분 동안 기도하신 것은 아니지만 더 많이 기도하셨지만 상징적으로 결정적인 10분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3년 동안 33년 동안 특히 공생의 3년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을 해오셨습니다.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근데 마지막 순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 흔들립니다. 그러나 그 흔들리는 어떤 그것을 그야말로 바로잡는 것은 그것은 여기에 최종적인 기도, 피땀 흘려 기도하시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그래서 마지막 승리를 할 수 있도록 있게 된 그런 가운데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야말로 마지막 최고의 결정골을 넘는 그런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10분이 인생의 실패를 가져올 수도 있고 성공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후반전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자, 이거 다 저한테 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때는 어느 때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건대 인생 마라톤의 중반전입니까? 종반전입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은 어떤 일들입니까? 나는 그 일들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또 얼마나 이루어 놓았습니까? 오늘도 내가 짊어지어진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조용히 마음으로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얼마만큼 가치 있는 인생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더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디까지 왔든지 간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더 힘을 얻기 위하여서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인생의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이 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고난 주간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예수님의 이 필사적인 기도,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는 가슴에 새겨보면서 우리 자신들의 남아있는 삶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열심으로 달려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인생을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저희들의 인생의 초반전은 어떻게 살아왔으며, 또 중반전은 어떻게 살아왔으며, 또 어떻게 살아가고 있으며, 우리 후반전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의 삶을 한번 계수해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주님,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이 고난 주간에 다시 한번 돌아보며 청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오늘 현재를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인생의 종반전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정말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힘만으로 살아갈 수가 없사오니 저희들에게 어떤 십자가가 짊어지어져 있다 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짊어지어 주신 십자가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분명히 저희들에게 힘 주시고 저희들에게 능력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기도하신 기도대로 우리도 기도하면서 주님 주시는 힘을 받아서 주님 앞에 열심으로 달려가는 저희들의 남아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